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까지는 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사건, 타락사건, 그리고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된 네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점진적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 나라의 기반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결국 애굽의 흉년 때문에 이주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포함한 애굽에 이주한 숫자가 70명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70명으로 시작해서 출애굽 시점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야말로 나라를 이룰 만큼 그런 숫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8절에서 14절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을 말하고 있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유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해하라는 명령과 여기에 불순종하는 히브리 산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족장시대로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제는 족장시대를 넘어서서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강한 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한 나라의 첫 번째 요소가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오게 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라고 오늘 본문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7자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 7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숫자고 10은 완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완전히 성취됐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기반이 준비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말하냐, 요셉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분명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의 후손은 생육, 번성, 강하고 가득하게 됐더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강한 번성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 성취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그 민족과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언약 성취는 뭐냐?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이 요셉의 꿈의 성취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객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절부터 7절까지는 나라의 백성을 충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하는 시점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이 뭐냐? 나라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영토, 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잠시 있을 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야 될 동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오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이 말은 요셉에 대한 소문, 요셉이 애굽에 영향 끼쳤던 그거를 전혀 모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요셉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새 왕조가 생겨났다라는 사실. 자, 이러면서 이 새로운 왕의 이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의 두려움과 근심이 뭐냐? 9절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너무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근심의 표현을 한 것이 뭐냐?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들과 합해져서 대적을 하고 그들이 탈출할까 싶어서 근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바로 왕이 어떻게 이걸 잠재우려고 했냐. 숫자 불어나는 것들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들의 그 중요한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그들을 학대하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용하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어려운 여러 가지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자,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방에서 그냥 객이 아니라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 괴롭힘을 당하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필요성. 만약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오늘 본문 말고 홍해 앞에 나갔을 때 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애굽에 대한 그 좋은 점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은 결국 출애굽의 필요성, 가나안 땅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적인 환경, 그거를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뭐지요? 유아 살해를 명령하는 바로왕입니다. 자, 나라의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서 뭐라느냐, 아들이면 죽이라 했습니다. 태어나는 그 유아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 17절에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 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 집안을 흥하게 하셨다면 집안을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내가 했는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했냐. 애굽 여인과 이스라엘 여인은 근본적으로 이 골격이나 건강이 완전 다르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해버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닌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 이러다 보니까 바로왕이 산파들 가지고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유아 살해를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바로왕의 명령의 시점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세와 그 형 아론은 3살 차이입니다. 그렇죠? 3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 그야말로 이 사이에 아마 왕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출생 때는 명령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 명령이 일어났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 바로왕이 일어나도 막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단과 불신 세상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니까 억압과 노예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과 지도자 출생의 필요성은 결국 성취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을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입니다.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쓰임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럼 결국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는 이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해줍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면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요셉과 같은 후대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와 같은 중심을 가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 이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